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럇 후손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 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이까. 아멘. 드디어 발락과 발람은 이제 어떤 한 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사실은 이 기럇 후손이라고 하던 기럇 후솥에 이르렀다. 발람과 발락이요. 그곳에서 소와 양을 잡고 그 바알의 번제단에 제물을 드리고 또 7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는 이러한 이 발람의 모습과 또 결국에는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저주의 통로가 된 그러니까 그의 어떤 말과 또 심중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 뒤에서 거래하는 것이 이게 좀 차이가 있는 그러한 이 발람의 모습은 이 마지막 때의 교회의 이 넘어짐 또 타락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7 제단이라고 하는 것 또 바알의 산당에 오르는 그 발람의 모습들이 결국에는 그 7 교회에 대한 어떠한 한 경고로서 7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온 교회에 대한 또 이방의 교회에 대한 우리 주님의 그 부르짖음이시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했을 때에 분명히 이 발람의 길을 따라서 이 발람의 길 가운데로 나아가지 말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시고 이것이 이제 니골라당의 행위 곧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 또 이스라엘을 몰아내는 것 끊어내는 것 이스라엘의 뿌리가 그 히브리의 뿌리가 교회에서부터 마르게 하는 것 그러한 길을 우리가 다 겪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발람이라고 하는 어떤 존재가 그 모압의 어떤 주술사의 이름만이 아니라 그 반유대주의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정죄하고 저주하고 또 그들을 실제로 죽였던 그러한 교회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프게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럇 후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많은 길의 도시라고 해서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든 길이 뭐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그 말이 있었던 것과 같이 굉장히 그 어떤 요충지, 이게 뭐 교통의 요충지라고나 할까요? 그러한 곳에 이제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보았던 것과 같이 이 좁은 문, 그 좁은 길 사이에 서신 주님의 사자, 그 주님의 그 칼을 빼어들고 서 계신 그 주님의 그 길로 나아가지 못하고 이 많은 길의 도시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 뭐 오늘날에 우리가 그 앓고 있는 뭐 다원주의의 그러한 망령과 이 맥락을 같이 하는 그러한 그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알의 산당이 먼저 오르고요. 그리고 백성의 진 끝까지 보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 주일 예배 때도 나누었던 것과 같이 그 어떤 단순한 그 이방의 우상이 아니라 그 집 주인이 누구인가? 그러니까 무엇이 우리 집을 주관하는가? 우리 집의 주된 어떠한 이 말하자면 주관자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예배하고 있고 누구 위주로 삶이 돌아가고 있는지를 이제 바알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죠. 요한복음 4장에서도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라고 했을 때 그 남편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뭐 아람어로 또 히브리어로 통용되는 그 당시에 어떤 남편이라고 하는 말이 바알이라고 그렇게 남편을 일반적으로 지칭을 하는데 집주인을 데려오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나에게 남편이 없다. 나에게는 집주인이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그 사마리아 여인이 대답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알 산당에서 백성의 진 끝까지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 발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종말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의 끝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게 실은 그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을 또 교회에 대한 예언을 그대로 담고 있고 어떤 그러한 이 교회의 넘어짐에 대한 어떤 이 비유적인 사건으로서 우리 가운데 지금 계시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단 7을 쌓고 여호와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오셔서 그 7 그 제단에 임하실 것에 대해서 이제 기대하면서 제단을 쌓죠. 바알 제단에 먼저 올라갔다가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는 이러한 모습은 굉장히 어찌 보면 익숙한 그러한 그 장면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 어떤 특정한 시대에만 일어났던 일이 아니고요. 우리가 뭐 히스기야 왕 시대 이전에 또 요시야 왕 시대 이전에 뭐 아사 왕 시대 뭐 어느 시대에나 그 개혁이 있기 전에는 바알의 산당과 하나님의 제단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더 서글픈 일은 그러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백성들을 굳게 믿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는 것 같이 그것이 어떤 그 자기 기만의 어떻게 보면 끝을 보여주는데요. 실제로는 바알의 산당에 올라가고 바알 예배자이면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또 그것에서 어떻게 보면 정당성을 그렇게 찾는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과 그 유사한 그러한 제단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대하여서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어떤 외견상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에 위로를 받는 것인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그런 별로 마음에는 관심을 잘 기울이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래서 그 시편 51편에서 그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예배자가 그렇게 많은 제단을 쌓았던 예배자가 이것에 대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상한 것은 그냥 어떤 상처받은 영혼을 주님께서 구하시고 좋아하신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가닿게 되면 하나님의 그 상한 심령,
이 땅을 향해서 또 잃어버린 그의 양들을 향해서 상해버린 그 아주 처참한 이 아비의 심령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받는 것, 그것을 예배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람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7장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의 이 뜻과 상관없이 그러면서도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자들마저도 주님이 모르신다라고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발람이 꼭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요. 발람을 통해서 많은 역사들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언도 합니다. 아마 병든 자들도 고쳤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상한 심령,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받지 못한 어떤 비극적인 그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 이러한 것은 오늘날 어떤 유행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우리 가운데 나누어 주셨을 때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그 마음을 우리가 품게 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세 사람에 대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자기 연민과 또 자기 욕망에서 떠날 때에만 비로소 그것이 시작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남의 처지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할 만큼 그렇게 편안한 삶을 살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공통적인 생각일 것입니다. 나도 내 한 영혼, 나의 가정, 나의 교회에만 해도 정말 아픈 일이 많고 어려운 일이 많고 힘든 일이 많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 자기 연민의 덫 가운데 계속 갇혀 있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이 발람의 모습을 또 발락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결국 그들은 불안한 것이었죠. 그의 형제가 또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것을 빼앗아간다라고 하는 이 불안감에서부터 시작된 그 저주의 이야기가 결국 그 부메랑이 되어서 자신들에게 저주로 돌아오게 되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발람에게 임하시는데요. 그래서 발람을 통해서 지금 이 발람을 위해서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발람을 통해서 어떤 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오늘날의 우리에게까지 이방의 성도들에게까지 전해질 이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별해서 들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발람의 어떤 본래의 그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지금 주관하셔서 그렇게 선포하게 하신 예언에는 실제로 어떤 예언자들보다도 더 강력한 마지막 때의 교회에 대한 경고와 예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발람 하면 우리가 그냥 악하고 이 타락한 이방의 주술사로만 치부해 왔습니다마는 그러나 그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신 그 말씀 자체는 우리에게까지 유효한 하나님의 그 간절한 메시지로 들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잘 구별해서 들을 수 있다면 이 안에서도 아주 놀라운 이 마지막 때의 통찰을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요. 발람이 이제 예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야곱을 저주하라, 이스라엘을 꾸짖으라고 발락이 말했다라고 이렇게 하죠.
이 발락이라고 하는 그 왕은, 이 이방의 왕은 황폐하게 하는 자, 헛되게 하는 자를 그렇게 그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나의 이익이 또 나를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보다 앞서게 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이제 원수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원수가 되는 그러한 그 이야기로 우리를 이끌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은 이렇게 고백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저주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저주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 그 심판의 보좌에 내가 올라간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일들을 정말 비일비재하게 우리가 많이 하죠. 누군가에 대한 저주가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것을 알지 못한 채로 이러한 일을 합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그것을 부추기죠. 그 생각들을 계속해서 옆에서 참소하는 혀로 부추깁니다. 자신은 그것을 알지 못한 채로 그저 그 안에서 분노와 또한 불안감 속에서 터져나오는 그러한 저주,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저주하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말로 끊어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5절에서도 이 욥바의 베드로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이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방인들에 대해서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은 그들과 어울려서는 안 되고 그들과 같이 식사해서는 안 되고 그들과 손을 맞잡으면 부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에 여행하다가 돌아와도 하나님의 제단에 곧바로 갈 수 없을 정도로 이방과의 접촉이 금지되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그들에게 찾아간다라고 하는 것, 뭐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그냥 그 교회가 그냥 전도하기 시작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방을 향해서 나간다는 것은요. 유대인들에게 유대인 회당에 찾아가고 유대인들에게 전도하고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건 전도입니다. 말 그대로. 그러나 이방인들에게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 틀을 넘어서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어려운 진통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걸 거부할 정도이니까요. 그것도 성령을 받은 이후의 베드로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음성을 들은 이후에 베드로가 이것을 거부할 정도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속되다 하신 것을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라고 하지 말라. 우리는 그런 판단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내 주관에서 또 내 신앙의 경륜과 나의 아주 자의적인 판단으로 누가 속되다, 누구 수준이 아주 안 좋다, 뭐 누구는 속되다, 이렇게 우리가 그냥 판정을 내려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신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겸손하게 구하라고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또 그들에 대한, 또 그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저에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그저 겸손하게 구하고 판단의 보좌에서 한 걸음 내려 서는 것, 그것이 생명의 길인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그 마가복음 11장에서 그렇게 나누었는데요. 그 서서 기도할 때에 누군가에게 혐의가 있거든 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구절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서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서서 이렇게 많이 기도를 합니다만은 또 다른 측면에서 이 서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대표해서 기도하는 제사장적인 기도를 의미하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누군가에게 어떤 혐의가 생각이 나거든 그것은 그를 위한 기도로 나의 기도를 쓰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누군가에게 혐의가 있으면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저주하고 그 사람 싫다, 밉다, 아니면 끊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되는데 오히려 그를 위해서 용서하고 또 그 용서를 구하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람의 이제 예언은 이스라엘에 대한 아주 중요한 예언들을 내포하고 있는데요. 오늘 9절에서부터 보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것은 그들의 어떤 끝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아니하리로다. 그 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그들은 특별한 민족으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이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이 삼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이제 알게 하시고요. 또 이 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홀로 이 바다드라고 하는데요. 이 바다드는 그 고독하다 또는 아주 독립적으로 그렇게 세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고립되는 것, 고독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레위기에서 그 나병 환자들의 규례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과 같이 그 고립되고 독립되는 것은 부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부정하기 때문이 아니고요. 그 부정을, 이 열방의 부정을 뒤집어 쓴 존재로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아직 부정해서 주의 제단에 나오지 못한 것은 열방의 부정함을 그들이 대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열방의 지표가 되죠. 그들이 그렇게 홀로 되는 것의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레위기 13장 46절에 보면 나병 환자의 병이 있는 날 동안에는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그러니까 혼자 있게 되는 것은 진영 밖에 있게 되는 것은 지금 그 예수와의 제단 가운데 그들이 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이 여러 민족의 부정을 이스라엘이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고 온 열방의 복음화가 다 되면 이스라엘이 이제 마지막으로 그 강을 건너오게 될 것입니다. 레위인들이 요단강에 제일 먼저 들어갔고요. 초대교회의 모든 이 사도들과 그 제자들이 다 유대인들이었죠. 그리고 가장 늦게 요단강을 또한 건너오게 될 것입니다. 레위인들의 사명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들이 가장 마지막 땅끝이라고 하는 곳이 물론 세상에 많은 땅끝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결국 그 땅의 끝은 그 땅의 시작점이었던 이스라엘 또 예루살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특별한 그 존재들인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10절에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티끌이라고 하는 것과 이 4분의 1이라고 하는 것, 이 티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예언 가운데서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그러니까 사람이 땅의 티끌을 셀 수가 없는 것 같이 내 자손도 세지 못하리라. 그러면 인구를 파악할 수 없단 말인가? 지금 이 민수기에서는 그 인구를 파악하는 이야기들도 우리가 나오는데 인구를 셀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측량할 수 없다. 그 의미를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능히 셀 수 있으랴라고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백하게 하신 것처럼 바울도 로마서 11장에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또 이스라엘이 결국 나중된 자가 될 것에 대한 또 그 참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의 그러한 이 구조로서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에 대하여서
그 우리가 측량할 수 없다. 그의 생각을 우리가 측량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착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셀 수 있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겠습니다. 나름 우리가 이스라엘의 전문가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여러 번 이스라엘에 가고 또 원유맨에 대한 많은 그 메시지들을 우리가 들어왔고 또 많은 책들도 읽어왔을 것입니다만은 우리가 다 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말 겸손하게 또 주님이 열어주신 지점까지만 우리가 들어와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내가 아직 알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능히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또 땅의 4분의 1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이 4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아르바라고 하는데요. 이게 말하자면 사지를 뻗다. 그러니까 이 사지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어떤 진영에 대한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한 진영이라도 내가 능히 셀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고요. 어쩌면 또한 근원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창세기 2장에 나온 내 근원, 물 근원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죽음, 내가 의인으로서 끝까지 그렇게 가기를 원한다.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란다. 의인의 죽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갑자기 발람에게서 왜 터져 나왔을까요? 그 발람의 어떠한 자기 고백은 아닐 것입니다. 발람의 어떤 심중은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쭉 보아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선포하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이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발람의 고백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고백입니다. 또한 유대인이셨던 예수와의 고백이기도 하죠.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한다. 의인으로서 죽으신 예수와의 십자가 사건을 지금 이 발람이 쭉 그 산에서 파노라마처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하자면 그의 입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나오게 되는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하여야 될 믿음도 그것인데요. 나의 달려갈 길, 또 나의 마지막 때, 나의 끝, 그것이 그의 끝과 같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나라의 번영신학 가운데 물론 좀 귀한 고백이기도 한데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하는 그 고백은 물론 아직도 유효하고 아주 귀한 또 우리의 이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안에서만 그래서 그가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내가 나음을 입은 그 안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나음을 입었기 때문에 또한 나도 이제 그의 몸이 되어서 채찍에 맞고 또 그의 끝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그 사도들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과 같은 그 지점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언제까지 예수님만 나를 대신해서 고생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계속 그 신앙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주가 지신 십자가를 나도 지고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주님의 동역자가 되고 주님의 신부가 되는 우리의 단장, 교회의 단장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피투성이로 만들어 놓고 가장 처참한 그러한 몰골과 피 흘리시는 모습으로 매달아 놓은 채로 우리는 그저 쾌적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쾌적하게 살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안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곳으로 우리가 나아갈 소망을 함께 품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가 그의 몸으로서 온전하게 그와 연합되는 길인 것을 또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지 않고 분리되어 있다면 그저 주님의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그냥 편안하게 사는 그 삶 자체를 우리의 목적지로 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목적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체험을 할 수 있고 그것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고 구하시는 역사입니다마는 그 이상의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끝도 그의 끝과 같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우리는 아직 그 고백 가운데 아주 담대하게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고난이 닥쳐올 때마다 우리는 나를 대신해서 예수께서 한 번 더 고난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 나에게 되어주신 이 십자가의 길, 또 고통과 고난의 삶이 결국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온 열방의 그 고통의 십자가를 맡겨주신 것과 같이 나에게도 그러한 것을 맡겨주셨다면, 나에게도 어떠한 죽어가는 존재들에 대한 생명의 역사를 위임해 주셨다면 나에게 되어주신 그 십자가를 내가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또 교회가, 이 7 교회가 돌이켜서 니골라당의 행위를 떠나 주님의 애통함 가운데 가 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주님 말씀 붙들면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고난의 이야기들 속에서도 주를 생각함으로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고 또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같이 고백하고, 발람의 길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주의 길을 온전하게 따르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소망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찬송합니다. 주여 우리가 마땅히 주를 구하고 바라오니 주여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라카바스코아 사나말라카바스코아 사나말라카바스코아. 주여 주님 세나왈라카바스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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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바스코아 사나 라바스코아 사나 라바스코아. 주여 루아바스타나 말라카바스코아 스타나 스코아스타나. 주여 우리의 끝이 주님의 끝과 같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와의 길, 순교자의 길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실 것을 우리가 간구합니다. 주여 라바스카라발라카토아 에넬로아스카라발라카토아 에넬로아스카라발라카토아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레와스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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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와스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